저희 이제는 저희 아침 묵상팀이 이제는 순서를 이제는 창세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한 장씩을 우리 아침 묵상 하시는 목사님께서 한 장 중에서 원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한번 이제는 through the Bible, 우리가 한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묵상해보자 라는 그런 우리 아침 묵상팀 그 목사님들이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럼 9월달서부터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날을 뺀 날은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9월 1일서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모님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는 그 카톡에다가 그 아침 묵상을 아침 8시에 항상 올리고 있는데, 길면은 10분, 12분, 짧으면 한 8분 정도 됩니다. 그 아침 묵상을 좀 꼭 묵상을 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뚫더 바이바 창세기서부터 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4년 정도 하루에 한 장이니까, 주일날 뺀 하루에 한 장이니까 4년 정도 걸리면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페이퍼를 넣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은 창세기 3장 인간 타락 이렇게 써놨고, 화요일 날은 창세기 4장 타락한 세상의 시작 가인의 후순도 이렇게 써놨어요. 난 정말 너무 바빠서 하루에 한 장 읽을 시간이 정말 없어가지고 못 읽겠다 하신 분들은 그럼 요거 보고 그냥 제목만이라도 읽으세요. 예? 그래서 3장 인간 타락, 4장 타락한 세상의 시작, 그 다음에 5장 아담에서 노아까지 족장들, 요것만 제목만 읽어도 성경의 내용은 그래도 감이라도 좀이라도 잡을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아침 묵상 매일 올려주는 묵상을 꼭 들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정 안 되면은 이렇게 페이퍼를 주었으니까 이 페이퍼를 가지고 제목이라도 좀 읽어주시면은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데 분명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a translator, so you can use your headphone. The Mrs. Kim is here.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You can hear? Okay.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아마 내가 한번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자 라고 마음을 먹을 때마다 항상 읽는 부분이 아마 창세기일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웬만큼 하면 대충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 이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모세가 그 창세기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을 때가 언제냐 이 말이죠. 언제 썼는가? 예를 들면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1살, 2살 되어서, 그렇죠? 이 글을 쓰지는 않았겠죠. 이 모세의 역사를 보면은 1세 때부터 40세까지는 그 애굽의 왕자로 그가 거기서 이 애굽의 문화를 배워가면서, 지식을 배워가면서, 또 부모에게는 하나님에 되어가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때에 애굽의 왕자가 됐을 때에 이 창세기를 썼을까? 그때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40세부터 이 모세가 80세까지 40세에
그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공격당한 걸 보고 참지 못해서 그를 죽임을 통해서 어때요? 그가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강에서 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40세 때까지 양을 치면서 거기에 있었는데, 그럼 그때 그가 이 40살부터 80세에 그 강에서 양을 치면서 이 글을 썼을까?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언제 썼을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애굽 백성을 이끌고 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거기서 거하면서 그때 모세 율법을 받았는 십계명을 받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에 거기에 시내산에 머물면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가지고 이 창세기를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이 창세기를 모세가 썼을까? 이 모세는 지금 창세기에 살던 사람도 아니고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이 애굽에서 400년이나 어때요? 종살이를 했으니까 이미 창세기부터 본다면, 이 요셉으로부터 본다면은 거의 400년 이후의 사람인데, 왜 400년 이후의 사람이 모세가 창세 시대 때 살지 않았던 그가 이 성경을 왜 썼을까? 이 애굽에 있는 동안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신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인간들은 신이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신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노예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만든 사람들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 쉽게 말하면 노예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생활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부르짖었죠. 제발 우리를 여기서 좀 건져달라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때가 돼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준 거죠. 근데요, 그들이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보고 배운 것이 뭐가 있을까? 그들은 그 당시 애굽은 정말 대단한 문화를 갖고 있었고, 대단한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 정말 물질을 펑펑 쓰는, 그 물질로 허비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 또한 뭐냐면 많은 우상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밑에서 정말 보았던 건 뭐냐면 물질, 정말 이 세상처럼 물질이 최고다. 정말 인도 사람처럼, 인도는 신이 600개라는데 정말 그런 다양한 신들을 그들이 보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싫어하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매가 저걸 내가 저주하면서도 본 게 그것이니까 그들은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은 사라지고 그 애굽 사람에 의해서 그런 문화에 물들어가는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모세가 지도력이 좋아가지고 정말 그들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도 여러 대통령이 나타나지만 정말 그들의 삶의 변화, 삶의 변화를 주장하지만, 민생의 변화를 주장하지만 바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에 물들어 있고 우상 숭배에 있는 물들어 있는 그들에게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난 그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게끔 만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봅시다. 한번 우리 삶도 한번 봅시다. 우리 나사렛 아침 묵상팀이 매일 주일날 빼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아주 창세기서부터 1장 한 장 한 장씩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아침 묵상을 언제까지 해야만 합니까? 우리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래도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피곤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라는 결정 때문에 다시 우리가 힘들지만은 계속해서 아침 묵상. 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삶에서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데, 자, 그렇다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세상 마음대로 사는 그들에게는 과연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연을 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됩니다. 자기 삶의 중심병이 되다 보니 그들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물질에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유교를 겪고 난 이후 삶을 그때를 바라보면 그때는 오히려 도둑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 힘든 가정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물질이 없으면서도 그때는 오히려 이웃끼리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껴주고 했던 그 모습들이 오히려 그때가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물질이 몇 배나 더 성장했고 갖고 있는 재산들이 더욱더 많이 있지만은 오히려 그 재산을 나눠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재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이 더 힘들어가고 더 어렵고 더 비참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 경기도 평택군 장술이라는 데서 이 평택이 있고 그보다 더 조그만 게 안중이었고 그 안중보다 더 작은 데가 건갈리 있고 장수리였는데 제가 장수리에 살았거든요. 그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는 어떤 날인지 모르지만 밥을 훔쳐먹는 날이 있었어요. 밥을 훔쳐먹는 날이 있어가지고 재밌는 건 뭐냐면 밥을 훔쳐먹는 날인데 그럼 밥을 훔쳐먹는 날이니까 사람들이 밥을 만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훔쳐가니까. 근데요, 밥 훔쳐먹는 날인데 그때 밥을 더 많이 만들어놔요. 곡물도 만들어 놓고 야채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놔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한번 우리 친구들끼리 다 그런 거 훔쳐와가지고 이렇게 큰 양동이에다가 다 부어가지고 비빔밥을 먹었던 것이 지금 벌써 50년이 지난, 그 45년이 지났는데도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 그때 사람들은 밥도 나눠주고 밥을 훔쳐먹게 만들어주었고 그것을 우리가 즐긴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박도 설이하고 참외도 설이하고 그럼 동네 아저씨들이 그거 다 알아요. 설이하는 거 다 알면서도 어때요? 다 눈 감아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말 참외밭에 무릎만 꿇고 앉아있어도 의심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돈은 더 많아졌고 우리 생활은 더 윤택해졌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인색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답답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우리가 말로는 말세다 그러는데 정말 종말이 가까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 꼭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종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른 종말, 내가 죽으면,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도 종말인데 이런 종말이 다가오는 이 상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사람들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삶을, 더욱더 화목한 삶을 더욱더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물질에 빠져있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백성이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한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래바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오지 못하게 만들고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만들고 뒤따라오는 애굽 백성들은 그 바다 가운데에 진흙물에 빠져나지 못하는 가운데에 홍해가 다시 내려와서 그들이 죽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우리가 정말 저 애굽 백성들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가 다 건너오니까 또 이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그 물에 휩쓸려 갈 수 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지나서 좀만 더 가니까 그들은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목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전에 그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고백했는데 그 몇 시간이 지나마자, 며칠이 지나자마자 그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끌고 왔냐? 우리 거기에 있었으면은 우리가 비록 종살이로 힘들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물이라도 먹을 수 있고 거기서 고기라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너는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가지고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느냐? 이 강야에서 왜 물도 안 주느냐? 하면서 오히려 모세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바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 말씀이, 첫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우리에게는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별로 감동이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에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요, 어쩌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에는 엄청난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이것을 처음에 들은 말씀이면서, 왜냐하면은 이 그들이 애굽 밑에서 살았던 것이, 살면서 배웠던 것이 뭐냐면은 신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고 그 밑에 뭐냐면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믿고, 이 애굽 백성이 믿고 있던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궁창의 신이에요. 이 궁창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 하늘을 덮는 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보호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이 간 속에도 그 궁창의 신이 팔을 벌려서 이렇게 좀 자기네를 보호해주는 그런 간을 만들고 거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궁창의 신, 또 그들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 물의 신, 나일강에서 그런 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자기가 번성령이 되니까 나일강이라는 그런 신을 그들이 섬겼어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참 희한하죠. 그들이 개구리 신도 섬겼어요. 개구리는 뭐냐면 다복하게 한다, 다산을 준다 해가지고 그들은 그 개구리 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 신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자기 인간들은 그 신들의 노예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그런 생각을, 그런 것을 배웠던 사람들이 애굽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자기네는 궁창을 신으로 여기고 있는데, 개구리를 신으로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었다 하니 그 궁창이 갑자기 뭐가 되는 겁니까?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개구리가 모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개구리가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애굽 백성에게 들려온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섬겼던 다 신들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여태까지 우상 숭배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다라고 들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했을 때에 이 말의 감동이,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태까지는 자기는 그런 신들의 노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피조물, 신들이 여기는 그런 것을 다 피조물로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만들었고, 개구리? 그들이 섬기는 그 개구리마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리고 그런 개구리들을, 그런 소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만들었다 했으니 이 얼마나 감동 있고 얼마나 능력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밑에서 피조물을 보면서 신으로 여겼던 것처럼, 오히려 그런 피조물 앞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려야 합니다. 라는 그런 은혜를 주었는데,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꾸로 우리도 세상 것에 해와 달과 소 밑에서 혹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하나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음을 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피조물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길 원하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